주님이 선택한 제자들을 3년 동안 밤낮 없이 동거동락하면서 훈련시킨 제자들을 떠나기를 결심한 주님의 마음과 또 남겨져 있는 제자들의 마음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특히 요한복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선생님을 향하여 3년을 거쳐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증거를 그들이 목격하고 또 체험했잖아요. 고백합니다. 이제는 선생님이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니 우리가 선생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아들로 세상에 오신 것을 믿습니다. 왜 그랬겠어요?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는 똑같아요. 3년 동안 살아오는 동안에 제자들하고 같이 숙식을 같이 했잖아요. 먹고 마시고 입고 여행하고 똑같이 했잖아요. 자기들하고 별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 그게 믿어지냐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세상에 들어왔다가 세상에서 내 사명을 마치고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고 말씀하실 때 과연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인가? 믿는 데까지는 3년이 걸렸다. 누군데?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후보로 들어온 사람만 선택했는데도 3년이나 걸려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자연인은 여기 해당이 안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믿어지질 않죠. 유대인들이 믿어지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고 그래도 유대인들이 볼 때는 미친 사람이에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귀신 들렸다, 뭐 별소리 다 하잖아요. 이단이다, 괴수다. 주님이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귀신 들렸는데 귀신을 내쫓냐?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도 자기들이 모르고 그냥 즉석에서 기분 내키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건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왜 똑같으냐?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2000년 전에 유대인에게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왔다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거죠. 그 당연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약속을 믿게 됩니다.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순종하겠어요? 약속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불순종하는 사람이 누구냐? 거기에 하나님의 동산에 있던 아담이라는 첫사람이었어요. 그럼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도 환경 때문에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보여주고 있잖아요. 성령 받기 전에는 얼마든지 환경 때문에 무너질 수가 있다.
외적인 환경, 그거 이성적이든 물질적이든 명예적이든 학문적이든 여러 가지 환경이 밀려오잖아요. 그 환경을 이겨낼 만한 힘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때만 힘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이 껍데기, 육신이, 사람이 오감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시각이나 그 다음에 후각이나 미각이나 그 다음에 청각이나 감각, 이 오각이 이 육신에 속한 것인데, 그것 때문에 온전해지지 못했을 때는, 완성되지 못했을 때는 넘어지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수없이 넘어지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책망을 듣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는 성령을 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한다. 약속이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책망으로 들을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은 아무나 책망 안 해요. 자연인은 책망 안 하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라오디케아, 누가 사람이냐? 사람다운 사람,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사람을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랬죠.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한다. 징계는 왜 합니까? 몰랐을 때 잘못을 저지르는 거, 악행을 저지르는 거, 그 대가는 반드시 네 육신이 있을 때 그 징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하늘이라도 갚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징계할 때 슬퍼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 나를 간섭하시는구나. 내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구나. 그걸 깨달아야 돼.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게 명철한 사람이래. 어리석은 사람은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의 생명이 안 들어온 사람은요, 그 제멋대로 하다가 제멋대로 하나님 간섭 안 하세요. 그런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 세상 신한테 가는 거예요. 귀신한테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으려면 성령 받고 그리고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마침내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의지하고 그러므로 인하여 승리의 기쁨이 있는 삶을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의 하루하루는 허송세월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하루를 통해서 나한테 밀려오는 어떤 환경이 나로 하여금 옥죄고 있나. 젊은 사람 같으면 제일 많이 찾아오는 게 이성이라는 걸 찾아요. 첫사람 아담처럼 조금 성장하면 물질적인 거, 세상에 눈을 뜨니까 명예적인 거, 명예를 얻으려니까 정치하는 사람 뒷공문이 쫓아다니고 뭐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말로만 뭐
제사장, 말로만 바리새인, 말로만 서기관, 율법사. 세상에서 부귀영화가 눈에 보이니까 거기 줄을 설 수밖에 없지요. 우리 하늘 아래 그런 사람들 꽉 찼잖아요. 그런 모습을 성경을 읽으면서 내 모습인 것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눈이 열리고 그래야 귀가 들리기 때문에 깨닫게 된다. 성령 받기 전에는 모르잖아요. 사울이 나와 여러분에게 대표적인 모델이에요. 자기 나름대로는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열심히 밤낮 없이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유대교회 유대인들의 유대교가 전부니까 꼬소리 말이에요. 정치 집단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한테 앞잡이 노릇하는 거지.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깨닫잖아요.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을 때도 그 보응은 완전히 다 갚아요. 언제까지? 로마에까지 가서 단도돼서 목이 잘라질 때까지.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어차피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것뿐이지. 다만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에 나오기 전에 미리 아신 바 됐을 때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이 완성돼야 돼. 그건 성령 받은 사람은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이 맡기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 그러려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히 완성돼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밝히시잖아요.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음식이 따로 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완성시키는 것이다. 주님은 성령 받으셨는데 누구의 성령 받는 그 완성이요? 제자들, 사도들, 주님이 선택한 그 사도들을 성령 받는 데까지 완성되어야 된다. 그게 사명이거든요. 오늘 기독교 복음 전도자 훈련은 콘텐츠에 들어와서 듣고 보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키고 내 인생이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자기 형상으로 조성하셨구나, 만드셨구나 깨닫는 사람은 빨리 돌이켜야 돼. 돌이킨다는 말은 회개한다.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 받지 못해요. 사도들도 유대인들 향해 책망할 때 순수한 유대인,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 회개가 안 되죠. 왜? 그 안에 생명흡이 안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기적을 보고 찾아왔던 수천 명씩이나 되는 사람이 향해서 사도들이 외치잖아요. 회개하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고 있던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그분을 너희들이 알지 못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게 제자들이 모여든 사람들이 보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찌할꼬. 그 사도들이 회개하라, 돌이키라. 회개하라는 말은
원문은 메타노에오란 말인데 메타란 말은 방향 전환, 노에오란 말은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하늘 아래 두지 말고 바꾸라는 거예요. 네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그분께로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거예요. 삶의 가치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령 받았다. 사도행전에 기록됐잖아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 겉옷을 찢지 말고 네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겉옷은 껍데기, 이 육신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입은 것밖에 더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껍데기 육신이 아니라 육신 안에 있는 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나, 그게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거든요. 왜 그래요? 세상의 학문이라는 철학과 과학이 육신이 나라고 계속 몇십 년 동안 어려서부터 그렇게 공부해 왔거든요. 그게 못 벗어나는 거예요.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반드시 따라갈 겁니다. 얼마나 기세가 등등합니까? 육신적으로야 얼마나 든든하고 좋습니까? 3년 동안 가르친 보람이 있구나 하겠죠.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지금은 내가 나를 따라올 수 없지만은 언제 성령 받으면 내가 가는 길을 내가 따라올 수 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알아야지.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나를 위하여 내 생명을 내놓겠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기세등등의 세상 사람들은,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떠난다 해도 나는 절대 당신 떠나지 않습니다. 용기가 얼마나 가상하고 칭찬받을 만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내가 지금은 그렇게 기세가 등등한데 내가 위협을 닥치면 내가 무참하게 시련을 당한 것을 보면 내가 날 3번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해. 미리 되어질 것 말씀해 주잖아요. 그러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음에 근심이 왜 있어요? 불안과 초조하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이 있는 거예요. 평안에 있으면 근심이 없지요.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에는 불안과 초조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항상 위협이 따르잖아요. 두려워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육신이 근심하는 게 아니에요. 내 육신 안에 있는 내 마음이 근심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아들로 온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내 아버지 집에 많은 저택들이 있어요. 그건 수없이 들었잖아요. 3년 동안 밤낮 없이 동거하면서 얼마나 많은 말을 들었겠어요.
침례 요한이 말하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은 세상에 관한 말을 하지 않는다. 하늘에 있는 일들을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3년 동안을 계속해서 하늘에 하나님 아버지 집에 대해서만 훈련받은 거예요. 이게 보입니까? 안 보이죠. 성령 받기 전에 안 보여요. 성령 받아야 눈에서 비누 같은 것이 떨어지고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제자들이 불안해할 수밖에 없죠. 걱정하지 마라. 선생님이 계실 때는 그래서 선생님이 가는 곳마다 앞장서서 싸우고 또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불러다가 대우해주고 그래서 대우도 받고 먹고 입고 사는 것은 걱정하지 않았는데 막상 떠나가 버리면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그게 불안한 거예요. 주님 모르시겠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약속하신 거 뭐예요? 내가 떠나가면 아버지께서 다음 타자, 보혜사 성령, 파라크레토스, 성령을 내가 아버지 앞에 구해서 너에게 보낼 테니까 성령이 그분이 오시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신다. 세상 끝날까지는 말은 각자가 세상 떠나갈 때까지는 이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 때까지는 성령이 너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지키신다는 거예요. 육신을 지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육신의 사명을 다할 때까지 천사가 지킨다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환경에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그분이 너를 지킨다. 걱정하지 마라. 사도행전에 보잖아요. 주님이 가신 후에 베드로가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갇힌다고 해서 베드로의 삶이 안 끝났는데 감옥에 갇히겠느냐는 거예요. 그 감옥에 갇힌 때는 놔둔다면 주님 말씀이 거짓말이지요. 천사가 와서 굳게 닫힌 문을 2중 3중으로 되어 있는데 다 열어버리잖아요. 그 모습이 보이지요. 성령 받은 하나님의 종, 사도, 하나님의 아들이지요. 완성된 하나님의 아들. 세상이 어쩌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베드로가 영생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명 끝나니까 주님이 가신 길대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거예요. 오늘 나는 누군가? 중요한 것은 내가 보여야 돼. 내가 누군가.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사역을 했든 그걸로 끝나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보여야 되지. 12 사도가 어떻고 70명 제자가 어떻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던 사울이 어땠고 사울이 성령 받아서 바울이 돼서 사역을 어떻게 감당했고 그건 그 사람이 몫이에요. 내 몫이 뭐냐는 거예요. 그건 내가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보이지 않는다면 성경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호흡으로 조성된 나를 비춰준다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그러잖아요. 말씀은 거울이다. 거울을 통해서 나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육신 안에 있는 내가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이 나를 왜 내 어머니 태에 있을 때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나? 그거 보여야 되지요. 나이가 얼마 됐든 상관없어요.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 깨닫는 사람도 있고, 다윗은 소년이었을 때 성령 받았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다니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선택한 사람들은 나이 많이 먹은 시몬이나 안드레도 마찬가지죠.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던 어부, 장정이 아니면 성년이 아니면 하겠습니까? 나이가 들어서 세리가 된 마태나 똑같아요. 그래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른 아침에 부름받은 일꾼이나 한낮에 부름받은 일꾼이나 저녁 때 해질 무렵에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일꾼이나 값은 똑같이 준다는 거예요. 한 대너리 음식 주니까 아침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우리 저녁에 늦게 온 사람이면 1시간 일한 사람하고 아침부터 온 우리하고 똑같이 값을 쳐줍니까? 내가 너한테 약속한 것은 그들이 줬잖아. 너 하루에 1달란트, 약속한 1달란트 줬잖아. 마지막 사람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의 일을 맡아야 했느냐. 그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이미 다 설명해 주셨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이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듣는다면 내 나이가 중요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쓰임받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루를 쓰임받든 한 달을 쓰임받든 1년을 쓰임받든 아무 상관이 없어.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늘에서의 상급은 똑같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그 전달해 주러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을 믿는다면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첫째는 성령 받기 위해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고 다 자기 짝이 있다. 하나님이 입이 명령하셨고 하나님 영이 모으셨다는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외에는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그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성령 받아서 성장함으로 밀려오는 여러 가지 유혹의 환경에서 승리함으로 그 승리의 기쁨이 충만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